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이 고단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날 말입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오가며 한숨 짓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걱정되어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은 오지 않고 고통만 계속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좋은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불안해지고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언젠가 헤어질까봐 불안하고 건강할 때도 병들까봐 걱정이고 지금 가진 것도 언젠가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고, 즉 괴로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고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삶의 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4가지 진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성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팔정도 8가지 바른 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보살님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처음 설법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성제였습니다. 초전 법륜이라고 하지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왜 고통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고통이라고 정확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곧 나아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니라.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니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니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생로병사,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고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태어남이 왜 고통입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몸은 언젠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늙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거뜬히 하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쇠약한 몸만 남았는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병들면 또 어떻습니까? 통증은 견디기 힘들고 병원을 오가며 검사받고 치료받는 과정은 고단합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려 해도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고 평생 모은 재산도 명예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자식이 멀리 떠나 살면 보고 싶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원증회고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고통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어도 매일 얼굴을 봐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척이 있어도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합니다. 이웃과 다툼이 있어도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었지만 병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늘 빠듯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겪는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을 부정하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슨 병인지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관주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통뿐이니 절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통을 정확히 인식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까? 경제적인 불안입니까? 가족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아,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고통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고통을 느꼈습니까?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고성제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회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고통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상응부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니 다시 태어나게 하고 기쁨과 탐욕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니라. 이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여, 존재에 대한 가래여, 비존재에 대한 가래니라. 가래, 범어로는 타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갈망, 목마름, 집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래가 모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건강한 몸을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들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라지기를, 이 싫은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나기를, 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보살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붙잡으려 하고 저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루 종일, 아니 잠자는 동안에도 꿈속에서까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속박하더냐?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집착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람이 떠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싶은 집착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벌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 상황만 바꾼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가래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큰 목표가 생깁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개가 마른 뼈를 물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 뼈에는 살이 없어 아무리 씹어도 배가 부르지 않지만 개는 계속해서 그것을 물고 늘어지느니라.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없고 계속 더 원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가래를 관찰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바랐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까? 편안하게 쉬고 싶었습니까?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관찰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불안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섭섭했습니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 즉 가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괴로움 뒤에 가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욕구를 알아차리며 살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욕구가 일어난 후에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면 욕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욕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희망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고 그 원인이 있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상유따 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니라.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버리고 놓아버리고 해탈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열반,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먼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경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래가 소멸된 상태, 집착이 없는 상태, 이것이 열반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순간을 즐기는 때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열반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밖으로 구하지 않고 안으로도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부처니라.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에서 무언가 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 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멈춘 상태가 부처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행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고통입니다. 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일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되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집착하는 것도 아닌 자유로운 삶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을 여인 자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근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집착만 내려놓으면 슬픔도 두려움도 근심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냥 주어진 음식을 감사히 먹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아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즉시 해결하려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잠시 그냥 견뎌보십시오. 불편함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큰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명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열반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온통 잡념투성이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바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평화로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목적지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입니다. 디가 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니 곧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니라.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니라. 8가지 길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봅니다. 바른 견해란 이런 왜곡을 벗어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롭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집착하는 생각이 아니라 놓아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부정적이고 해로운 생각들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이런 해로운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며 유익한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어, 바른 말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큰 업을 짓습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정업, 바른 행위는 무엇입니까? 살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음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업이 됩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믿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정업입니다. 정명, 바른 생계는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돈을 버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정진, 바른 노력은 무엇입니까?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생기지 않게 하는 노력입니다. 이미 생긴 악을 없애는 노력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는 노력입니다. 이미 생긴 선을 더욱 증장시키는 노력입니다. 이 네 가지 노력을 사정근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지키는 노력, 이것이 정진입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념처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8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있으면 바른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바른 노력으로 마음 챙김을 키우고 마음 챙김으로 집중을 얻으며 집중 속에서 더 깊은 견해를 얻게 됩니다. 마치 수레바퀴의 8개 살처럼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수레가 굴러갑니다. 6조 해능대사의 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이것이 계요, 마음이 고요하면 이것이 정이요, 마음이 밝으면 이것이 해니라. 개정의 사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팔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팔정도가 저절로 실천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팔정도 중 하나를 특별히 실천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월요일에는 정어, 바른 말을 실천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을 관찰하십시오.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 험담을 하려는 순간, 거친 말을 하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멈추십시오. 대신 진실하고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화요일에는 정업, 바른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내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걸을 때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 먹고 있음을 알고 일할 때 일하고 있음을 아십시오. 모든 행동을 마음 챙김으로 하십시오.
수요일에는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수시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바로 지금 여기를 경험하십시오. 목요일에는 정진, 바른 노력을 하십시오. 하루 종일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놓아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키우십시오. 금요일에는 정정, 바른 집중을 수행하십시오. 명상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가지십시오. 호흡에 집중하거나 염불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토요일에는 정견과 정사유를 깊이 관찰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올바른지, 내 생각이 탐욕과 분노에서 자유로운지 점검하십시오. 일요일에는 정명, 바른 생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지, 사회에 유익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씩 집중하면서 실천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도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염불 수행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거나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도 계속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정념과 정정을 함께 닦는 방법입니다. 걷기 명상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십시오. 왼발을 들고 옮기고 내려놓고 오른발을 들고 옮기고 내려놓는 과정을 모두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정업과 정념을 함께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음식 공양할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5가지 관찰, 오관계를 염송하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탐욕을 내지 않고 받는지, 약으로 받는지, 도업을 이루기 위해 받는지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정견과 정사유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팔정도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평화가 늘어나고 지혜가 밝아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이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증명한 길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기본이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성제를 통해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라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집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아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멸성제를 통해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열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아버린 바로 이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네 번째로 도성제를 통해 그 평화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 팔정도를 배웠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괴로워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공허합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밖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가르침,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가르침,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불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그냥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겪은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집착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8정도 중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법우들과 함께 하십시오. 절에 나가 스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경전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명상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길은 이미 부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한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며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